전 성경 봉독하실 때에 느헤미야서 9장 38절부터 10장 3절까지 최정미 지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인친 자는 하가랴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자석하시고 독송 준비하신 분 안 계시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 시간에 느헤미야서 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성회 중에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귀환할 때까지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5절에 38절을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고 이제 인을 쳤어요. 그래서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인친자들을 이제 명단을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했는데 그 인친자는 하고 이제 하가랴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아마도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이제 3차 귀환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렇게 인을 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드기야 2절부터 이제 뭐 스가랴, 아사랴, 예레미야, 아스울,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이렇게 쭉 나옵니다만은 27절까지 읽어봐야 이름만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때는 생소한 이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이름들 뭐 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외우면 좋겠죠. 그런데 이 이름들을 다 외워봐야 원래 성경을 이해하는데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27절까지 이렇게 이제 인을 친 자들을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한 84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세는 건 자신 없어요. 혹시 또 목사님 내가 세어보니까 84명 아니던데요. 그래 생각되거든. 한번 저한테 전화해 주소. 그래서 여기 이제 먼저는 제사장 무리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사장 무리들을 기록을 했는데 세보니까 한 23명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가 한 61명 정도 해서 도합 84명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서명 날인하고 인을 쳤다는 거예요. 인을 친다는 말은 도장 찍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을 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옛날에 우리 열조가 세운 언약인데 우리 열조들도 이렇게 못 살았고 또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지금까지는 잘 못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서명 날인해 가지고 인을 침으로 말미암아서 좀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각오예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에스라 강좌를 에스라하우스에서 듣고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도 그 친구도 이제 대화 설교하고 강좌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얘기를 하니까 사모님이 있다가 아이고 대화 설교 한다면은 당신 평생에 요한계시록까지 가겠나?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래. 그래서 못했어요 사모님 때문에. 그리고 몇 년 지나가지고 교회가 조금 어려워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 어려움을 쭉 얘기를 하길래 그것도 이제 개척했고 저도 뭐 개척은 아니지만은 개척교회 같은 이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목회하면서 그래도 그 친구가 개척할 때는 조건이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어느 노회에서 이제 좀 이렇게 대줘가지고 빚은 좀 졌지만은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좀 안 하게 지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근데 뭐 교회도 부흥 안 하고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사모님 그 친구 다시 에스라하우스 가서 성경 좀 배우고 그렇게 강조하고 대화 설교하도록 하세요 했더니만은 목사님은 야단동 좀 데리고 가이소 이래. 그래서 제가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그때가 12월 달입니다. 11월 달에 한 번 가고 12월 달에 두 번 연급파가 이제 에스라하우스 갔다가 연말에 에스라 홈페이지에 그 친구 글이 하나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보니까 친구길래 뭔가 하고 봤더니만은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내가 이래라도 고백 안 하면은 또 내 각오가 흔들릴까봐 그래서 쓴다 하면서 앞으로는 대화 설교하고 성경 강좌를 하겠습니다 하고 짤막하게 글을 올려요. 그러니까 그래라도 이렇게 고백을 안 하면은 또 흔들릴까봐 그렇게 썼다 하고 친구가 글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뭐 크게 성경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대화 설교를 하고 강좌를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인치고 서명 날인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하나의 형식일 수 있지만은 마음에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27절까지는 이름들을 쭉 이렇게 84명의 이름들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2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28절부터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 여기 느디님 사람들이 자주 나오죠. 여기 이제 성전 봉사자 성전에 바쳐진 자들 그런 사람들인데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위인들을 조차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래서 이제 저주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잘못 살 때에는
우리가 저주를 받겠다 하는 그런 이제 맹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조차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사실은 그 우리말에는 이제 번역이 없습니다만 지켜 행하겠다 하는 행하여 하는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서명 날인하고 인치면서 첫째는 뭘 하느냐?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폰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환해 가지고 에스라서 9장에 그 1차 귀환자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뭐 지도자들 대제사장 요수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도자들이 어떤 이 되었다 하니까 에스라가 막 겉옷 속옷 다 찢고 머리털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가지고 그 예루살렘 광장에 앉아서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런 장면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에스라가 그렇게도 통한이 여겼던 그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하지 않겠다 하고 마음에 다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딸은 이방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이 땅 백성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저희 딸 이방인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31절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화나 물화는 개역개정은 물품이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품 어떤 상품들 이제 히브리 원어로 그냥 하면은 마카하 하는 말이 상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그래서 안식일에는 상혼을 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13장에 가보면은 또 안식일에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물건을 파니까 그걸 또 사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13장이 이제 말라기서 배경하고 똑같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인을 치고 맹세까지 해놓고도 그 사람들을 다 죽어버리고 또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열심으로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고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도 훨씬 말씀의 중요성을 느끼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우리 후손들의 세대가 될 때에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후손들에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이게 이제 안식년이죠. 땅을 쉬게 하고 이거는 레위기 25장에서 안식년을 잘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6년 동안 농사 지어 먹었거든 7년째는 너희들이 농사 짓지 마. 그러면 이제 혹시 그루터기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열매가 맺히고 곡식이 맺히거든. 그거는 너희들 추수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 가지고 그냥 땅에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사하는 사람들이 사실 땅을 쉬게 해주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한국에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6년 농사 짓고 7년째 쉬어주면은 훨씬 농사가 잘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비료나 뭐 퇴비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퇴비를 주면 괜찮은데 화학 비료를 줘가지고 땅을 다 죽여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연농업이다 뭐 유기농업이다 이래 해가지고 농약 안 치고 비료 안 치고 이렇게 이제 퇴비를 넣고 이렇게 해서 땅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 이제 우리 삼촌이 지금 세상 떠났습니다만은 제가 자연농업을 삼촌에게 소개해가지고 삼촌이 이제 자연농업 그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주 아와이에서 이제 과수원을 한 3,000평 이렇게 하면서 과수원에 뭐 제초제 안 치고 비료 안 치고, 그리고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미생물을 잡아가지고 미생물을 또 배양을 해요. 배양을 해가지고 그 미생물을 이제 이 바닥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그 아와이에서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돼지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돼지를 먹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돼지 먹이는 사람들의 그 골머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똥 쳐내는 거. 그걸 쳐내야 되는데 그걸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그 돼지 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똥 그거 치우기 힘들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거든 그거 전부 경무기에 실어가지고 우리 과수원에 갖다 열어라 이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수원에 갖다 주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섞여가지고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넣으면 괜찮은데 돼지의 생똥을 나무 밑에 깔아버리면요 나무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경무기에 싣고 퇴비를 그 밑에다가 다 깔아 놓으면은 삼촌이 뭐 하느냐, 저녁에 설 나가가지고 미생물 잡아놓은 거 그거를 그 돼지 똥 위에 다 뿌려 놓습니다. 그러면 그 미생물들이 살아 역사를 해가지고 이 생똥을 전부 퇴비를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농사 짓는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삼촌을 통해서 봤는데, 아무튼 그때 영남대학교 원예학과 과장 교수가 그 삼촌 밭에 와가지고 보더니만은, 이야, 한국에 이렇게 땅이 살아있는 땅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7년에 한 번씩 이제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은 당감하리라. 이것도 이제 레위기 25장에는 안식년, 그리고 신명기에는 안식년을 면제년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빛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얻어가지고 7년 내에 갚아야죠. 근데 갚으려고 애를 써서 갚았는데 다 못 갚았다. 그러면은 7년째 되는 해는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뭐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주기도문 합니다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는 그게 잘못 번역됐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하나님 외에 누가 사해 줍니까? 사할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원어로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겠다 그 말이죠. 땅도 율법대로 7년째 되는 해는 씌워주고 빚진 자들이 열심히 갚다가 다 못 갚으면 7년째 되는 해는 탕감해주는 이런 것을 하겠다.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러니까 이제 성전 관리도 이제는 철저히 하겠다. 그래서 사실 솔로몬 성전도 이 히스기야가 참 신앙이 좋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55년, 아몬이 2년, 57년 동안 이 성전을 관리를 안 해놓으니까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돼가지고 그래 이제 한 18년 지난 왕된 지 18년 지난 뒤에 성전을 수리해라 이래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도 알기 때문에 이제 세겔 3분의 1을 들여서 성전을 철저하게 잘 관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33절. 오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설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그러면 항상 드리는 제사가 번제와 소제죠. 아침에는 번제, 저녁에는 소제. 이렇게 항상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7일마다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이제 초하루, 월삭의 제사라 그러죠. 월삭. 그러니까 매월 초하루에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절기. 사실 7절기입니다만은 세 절기는 꼭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라. 그래서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을 그래서 그 절기 연중 행사로 이제 지키는 절기인데 그래서 제사는 매일 드리는 제사, 안식일 제사, 월삭의 제사, 그 다음에 이제 절기의 제사 꼭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다짐했고 34절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들여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고. 그래서 이 나무도 지금 우리는 뭐 나무 필요 없잖아요. 뭐 전부 가스를 쓰고 그 다음에 전기를 쓰고 뭐 이렇게 하는 필요 없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나무하러 참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하면은 나무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불을 태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 나무도 이렇게 종족을 따라가지고 분배해가지고 이렇게 다 모아서 절대로 나무 없어서 제사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첫 열매에 첫 열매 그 다음에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래서 성전에는 11조 모으는 방과 첫 열매 모으는 방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13장에 가면은 이 느헤미야가 그 12년 동안 일 다 하고 약속대로 페르시아에 떡 갔다가 다시 떡 와보니까 이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를 안 드려요. 그리고 첫 열매도 안 드려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다 자기 마을로 가버리고 그리고는 그 방이 11조 저장하는 방, 첫 열매 저장하는 방이 비어 있으니까 도비아란 놈이 그 방을 얻어가지고는 거기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느헤미야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을 치고 다짐을 했지만은 느헤미야가 겨우 12년 동안 다 일 마치고 잠깐 페르시아에 갔다가 오는 그 기간에 11조 안 하고 천물을 안 적곡식 안 바치고 이래가지고 도비아가 그 방을 사용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36절 또 우리의 맏아들과 맏아들 그 다음에 생축에 처음 난 것 양에 처음 난 것을 우는 소지요. 그 다음에 양은 양인데 소와 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처음 난 자를 다 1개월 처음 이제 맏아들을 1개월 이상 되는 사람을 다 계수를 해보니까 22,273명인가 그래요. 근데 레위인을 계산해 보니까 22,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273명은 그러면 이것은 속전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래가지고 273 곱하기 3세겔인가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속전 바치는 그런 얘기도 민수기에서 나오는데 아무튼 이 아들 사람의 맏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생축에 전난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소산의 만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다 이제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렇게 하겠다. 37절 또 처음 익은 밀가루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제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면은 그 11조의 11조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38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위한 11조를 백성들이 갖다 바치는데 바칠 때에 반드시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그 바치는 것을 다 봐라. 그리고 관리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계획 개정은 여러 방에 곳간에 2대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는 기명은 이제 계획 개정 그릇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두는 골방, 그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제 서약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를 저주로 맹세했죠.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저주받겠다. 이렇게까지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지금 집회 중이잖아요. 초막절 7일 동안 절기 지키고 8일째부터 8일 동안 성회를 열었어요. 집회 중이란 말이에요. 요즘 같은 건 부흥회를 열어서 하는데 이게 바로 부흥회라는 거죠. 근데 요즘 부흥회는 어때요? 요즘 부흥회는요, 뭐 회개하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복 받는다, 형통하다, 잘 된다. 그런 부흥회만 하지. 요즘은 회개하는 부흥회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참 성회가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자기들이 잘못 살아온 것들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을 치고 서약하고 저주로 맹세하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것이 집회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집회가 지금 얼마나 좀 죄송합니다 얘기하면 집회가 타락했어요. 집회답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사실 사사기에서 이제 몇 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는 누가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잘하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늘 사무엘하서 6장에서 그 다윗이 기럇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옮겨올 때에 점에 수레를 새로 만들고 전하는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매가지고 그렇게 법궤를 싣고 이제 아요하고 우사하고 두 사람이 그 수레 곁을 지키면서 오잖아요. 나원의 타작마당에 와가지고 소가 벌쩍 뛰니까 수레가 흔들려가지고 실었던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걸 붙들었잖아요. 그럼 우사는 나쁜 마음으로 붙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다고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죽여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귀한 교훈을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옵니다만은 아무리 잘하려고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했다 하지만은 말씀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이 치지 마.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우사가 벗개 붙들다가 죽었던 그 근본되는 말씀이 민수기 4장 15절. 그냥 고핫 자손들이 성물을 전부 이렇게 이제 짝대기를 끼가지고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옮기는데, 그래서 그들이 짝대기를 끼가지고 어깨에 메고 옮길 때에 성물을 너희들이 직접 만지지 마라. 직접 만지게 되면은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번역돼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개역 개정은 죽으리라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잘하면은 그건 잘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저주받을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찾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대로? 말씀대로.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 오늘 38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만은 39절 가봅시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는 오히려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뭐 이렇게 신앙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물론 교리도 중요하죠. 근데 교리가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와요. 그래서 신학의 원천은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신학도 전부 성경에서 나오고 교리도 전부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말씀사랑교회 속한 성도들은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아픔, 하나님의 좀 마음 아픈 그런 말씀을 좀 전했더니만 나이가 뭐 제가 앞만 봐도 그분들이 70은 넘어 보이는 그런 장로님들이 그 설교 한 편 듣고 목사님 이런 설교 평생에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늘 목사님들이 그 뭐 잘 된다, 복 준다, 뭐 형통하다, 기복설교 주로 기복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아픔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소원 중에 하나가 제가 늘 말씀드린다마는 날 좀 알아달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성도들에게 잘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쪼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들을 바로 세워나가면서 말씀대로 신앙생활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